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게도 저 뒤에 있는 우리 성주 맨날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주를 사랑합니다. 성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4월의 주제는요, 패역한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참여하는 자질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주인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고 종들은 남긴 달란트를 계산할 때도 절대 금액으로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확인하려 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세를 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성실한 종은 주인의 집에 머물러 주인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달란트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달란트 영어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탤런트일까요? 탤런트 하면 뭐 연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떡 한 덩어리,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떡 한 덩어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를 말할 때는 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란트를 얘기할 때 34kg 정도, 지금으로 무게로 한다면 34kg, 그 당시 세겔로 한다면 한 3,000세겔 정도, 뭐 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을 넘어오면서 이제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기 시작합니다. 탈란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를 하게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저울, 계량된 것,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약간 수학적인 의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의 의미가 조금씩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화폐의 가치의 단위로 이 달란트가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달란트가 그 당시에 가장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하루 일의 노동비에 6,000배가 가까운 것이었어요. 1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였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남자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에 일을 열심히 하면 벌을 수 있는 하루의 돈이었어요. 이게 한 달란트가 6,000달란트라고 한다면 하루도 1년 360일 빠지지 않고 일을 하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모은다면 몇 년 모아야 1달란트가 되는 걸까요? 대략 18년? 19년? 365일이니까요. 대략 그 정도로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았잖아요. 2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 받았죠. 이게 산술적 의미에서 많이 받았다는 의미보다 그만큼 귀중한 달란트가 다 주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거대한 것을 받았음에도 그 거대한 걸 사용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욕을 주님께 얻어먹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거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성되게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일정 기간 후에 결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기준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준이었을까요?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어떻게 행동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각각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즉시 가서 땅에 파묻어 버려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엔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각 자녀에게 주시되 감당할 능력에 맞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두고 기도해야 될까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하고 발견한 것을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란트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다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만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일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거, 지식적인 거, 예술적인 거, 스포츠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또 다른 달란트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발견하게 달라고. 여러분 달란트 발견하셨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똑같아요. 달란트가 다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기 달란트인지 잘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없어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있음에도 그게 내 달란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어요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달란트를 갖고 섬기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해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계속 스스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는 각자 크기가 크고 작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걸 주셨을까요? 다 달라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셨고 1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사랑의 달란트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사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사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달란트는 사랑의 달란트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생겨 사랑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나도 사랑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만큼은 못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 사랑의 달란트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달란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막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네, 그러니 나에게도 큰 달란트를 달라고 줘요. 달라고 막 울부짖고 난리. 야, 줬는데 뭘 또 달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계속 그래요. 그것만 갖고 잘 섬겨.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겼잖아.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남겼잖아. 내가 많이 남긴다고 더 칭찬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섬기면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큰 기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 것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습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옆집 자식은 이러는데 너는 뭐냐, 계속 그렇게 비교를 당해가지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계속 스스로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똑같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각자 크기에 조금씩 달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넘어서 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교만해져요. 응?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부러운 달란트, 물질도 달란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부럽잖아요. 그죠? 저 사람처럼 엄청난 물질도 나에게 달란트를 좀 주면 좋겠는데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셔요? 왜 안 줄까요? 주면 감당을 못해. 많은 것을 줘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주면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이랜드의 김성수 회장인가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이 그런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물질을 안 주실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만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려면 내가 그 받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부터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남들과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크기와 범위와 가진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동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달란트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복된 그런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14절부터 23절까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 없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자원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달란트는 분명히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달란트는 간직하고 숨겨놓고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제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하나든 2개든 5개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주신 것도 그 달란트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내 삶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기보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이 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가 어딜까요? 이 교회 공동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인 제가 세워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모든 곳이에요.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며 학원이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가 사용되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교회로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학교의 친구들, 학원의 친구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 달란트를 그렇게 섬겨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받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 내가 그러면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우리가 참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가 달란트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즐거우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몸이 아파 죽겠어요. 어디도 꼼짝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는데 그걸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픈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가서 내가 섬기고 싶은 거야. 근데 일이 딱 끝났어요. 다시 몸이 아파.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으면 아직 못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내 몸조차도 통제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달란트거든요. 그게 하나씩 두 개씩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떠나서도 내가 정말 좋은 거가 있으면 뭐가 막혀도 그거는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건 있고 가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건 있으면 다 포기해서라도 먹고 사고 가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하고 너 그거 그까이 갖고 뭐 하냐 이런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즐거워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 그냥 거기서 섬기는 것만 해도 입에서 찬송이 나와. 그렇다면 그게 달란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막 남들 눈에 띄고 막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셔요. 적당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뭔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내 달란트군요. 하나 발견하고 또 하나 발견하고 또 하나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우르께 모든 성도들은 가장 즐겁게 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발견해서 달란트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주인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을 엄하게 문책하며 징계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가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알고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주님은 이것 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냥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그거 못한 것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릴까봐 무서워서 내가 땅을 파고 묻어놨다.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주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종을 어떻게 평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게으른 종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달란트를 못 쓰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삶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 발견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내 삶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주인은 신실하지 못한 종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죠? 달란트 하나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바깥으로 내쫓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 이게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란트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되 성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사용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발견을 해야 돼요. 여기 대부분 모든 분들이 나 달란트 내가 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뭔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의 평가했던 그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그러한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은혜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고 만약 장사를 시작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주인이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종의 실수, 그게 무엇이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그 의도를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손해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징계를 받을 거라라는 그러한 착각을 했어요. 오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애써 노력했겠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었거든요. 맡겨진 그 사역, 맡겨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애써서 사용하는 것.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게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고 보관하고 전시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의 실수가 저와 1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가 저와 우리의 실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발견해놓고 달란트를 가지고서 성도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어떤 식이든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했던 것도 할 수도 있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새로운 것들도 넣을 수도 있고 막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걸림돌이 뭐가 있냐면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할 때 오는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편함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세워가야 하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하는 성도나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 익숙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귀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그 조직이 어딜까요? 첫 번째가 종교 집단이에요.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과 관련된 집단. 절대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사법 계획이니 뭐 한다지만 끔찍도 안 하잖아요. 니네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핵심적인 원인이 있어요. 진리가 파괴될까봐 새로운 것을 드리고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리를 파괴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들여와서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누가 봐도 그냥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것들은 선하고 좋은 의도와 목적과 그런 설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15일 날 우리 비전스쿨이죠. 비전스쿨에서
놀이전도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은 거니까 불편해. 익숙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면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과 막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이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 오는 두려움, 걱정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가 10가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12가지가 되고 15가지가 되면서 우리의 사역이 폭이 넓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폭도 그만큼 우리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하고, 장로님도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아시고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해왔는지.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드럼도 그렇고 PPT를 쏘는 거, 영상이니 이런 모든 것들 그전에는 세속적인 거라고 해서 들여놓지도 못했어요. 기타 치는 것 어디서 딴 따라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가 함부로 이딴 짓을 하냐고 뺨따구까지 맞은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들 또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제 생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옆에 앉아있으면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다음 세대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면, 우리 떠나버리면 그 아이들 또다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이 자리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에게서 오는 익숙치 않음에서 오는 불편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행함에서 오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계획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그것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큰 건가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나요? 안 무너져요. 진리가 파괴되나요? 안 파괴돼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또 새로운 것을 할 때 두려운 게 뭐겠어요? 진리가 파괴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지켜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달란트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좁은 내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성실한지를 보시고 우리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 아래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평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때문에 달란트를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
5달란트를 남겼으니 칭찬하는 거 아니야, 2달란트를 남겼으니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온 힘을 다했겠죠. 능력을 주신 능력,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주인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위험스러운 투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행하는 생각까지 그렇게 해서 모은 거예요. 바로 그 마음과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 못 남겼다고, 5달란트를 못 남겼다고 너 이 못된 놈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많이 남기는 것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야, 5개 줬으면 최소 5개는 남겨야 돼, 본전은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바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실패하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실패해요. 평생 예수님보다도 적은 성도를 세우는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저기 중동 같은 지역에 가서 성도 한 명 만드는 일 얼마나 어려울 것 같으세요? 상상도, 저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많은 것을 남기는 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상 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산 거예요. 평생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한 영혼도 못 구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그것을 사용하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열심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성도를 끌어모아 가득가득 채워서 야, 성공했다, 많은 성도 채웠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 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사역을 해보면서 겪는 것인데요, 각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서너 개씩, 하나, 둘, 세 개씩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교회들을 세우실까를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목적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가 애써서 무언가를 감당하려고 해도 한계가 분명히 생겨요. 물질적인 한계, 자원의 한계, 사람들의 한계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우리는 작기 때문에 빈 공간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넉넉하게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큰 대형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막 자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두고 똑같이 저 교회는 뭐 성공을 뭐 바라보고 저렇게 세웠다느니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정말 많아요. 우리 선교사, 단독 선교사 우리 파송할 수 있을까요? 단독 선교사 못 파송해요. 우리는 재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대형교회는 3명, 4명, 5명까지 다 파송해요. 우리는 조금씩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파송하고 싶어도 못 파송해. 그러나 대형교회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7년, 10년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를 들어오면 쉴 곳이 없어요. 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선교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오면 친척집 얹혀 살고 저기 얹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못해요. 그러나 큰 대형교회들은 선교관을 따로 지어서 선교사들이 언제든 오면 거기서 아무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있을 만큼 있다가 편하게 쉬다가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큰 교회들은 그렇게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가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만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를 그렇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섬김에 필요한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요. 아직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달란트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만큼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못 찾아, 아직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찾아야 돼요. 늦지 않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속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행복해할 수 있는,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누구도 방해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들이 안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직장을, 이웃을 향해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는 반드시 사용되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작으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볼품없으니까 숨겨놓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받아 있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멋지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활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